우리 말씀과 함께 92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에돔이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며 자신들이 얻을 이익을 생각하며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교만과 미움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6장은 에돔이 황폐해질 것이며 이스라엘은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5장과 3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35장에서는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산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싶지만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거주했었던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이 곧 에돔 족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 뿌리가요 이삭의 첫째 아들이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같은 핏줄의 형제들인 거죠. 근데 그런 에돔 족속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을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하늘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에돔이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도왔냐면 바벨론을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 내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도 다 차지해야겠다라고 탐욕을 부리며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에돔이 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을까? 우리가 아까 읽은 그 5절 말씀에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5장 이후부터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뭔가 장자권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두 형제가 오랜 시간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이 이제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화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 에서의 후손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에 잘됐다 하고 바벨론을 돕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그들이 망한 것을 우리의 부흥의 기회로 삼자라고 탐욕을 부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가족들이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데 형제국인 에돔은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돕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에돔 족속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만해진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차지하겠다고 하느냐? 아니다. 나 여호와는 그곳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처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 바로 고통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심판이라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자기들의 유익을 차지해 보려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고통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고통스러운 상황과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혹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뭔가 어디 멀리 계신 것 같은 것은 나의 느낌일 뿐이지, 여러분,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자리에서 같이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당신의 실수가 없는 완전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향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에서는 이제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개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가 침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 현실들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3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요,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다시 회복시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회복시키셨는가? 아니면 뭔가 그분의 그 분노를 가라앉게 할 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가? 우리 다 같이 22절, 우리 36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 너희를 회복시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혹은 나라와 나라 간에 힘겨루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힘겨루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고 또 그 백성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어떻게 알려지게 됩니까?
그 신은 나약하고 무능한 신,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거죠. 그 노예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쟤네들이 그 여호와 섬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어쩌다가 무능력한 신을 섬기다가 여기까지 왔니? 하고 그들이 조롱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려면 누구를 회복시켜야 합니까? 그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회복 계획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먼저 24절을 보시면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을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씻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이것이 새 영을 주시는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새 영,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요, 방언을 말함이나 특별한 능력을 행함보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그냥 무뎌지고 원래가 그냥 다 그런 거지, 죄에 대해서 무신경한 굳어버린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다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강력한 변화이고 강력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죄악들,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죄를 죄로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이제 그것을 진심으로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부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새 영을 부어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영을 부어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요, 오늘도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실된 회개와 함께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새 영을 부어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또 경제적인 어려운 지체들,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